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다같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죄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탐심을 섬겨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고발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여호와를 빙자한 거짓말들, 가치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따르게 한 죄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이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른다는 말이 아니라 낳은 부모가 가장 친밀했던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가 거짓으로 여호와를 빙자해서 그때까지 예언하는 중에 그토록 신속하게 눈치채기도 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속죄의 보혈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가끔 언어 유희, 더러움이라는 원어는 닛다, 열리리라라는 말은 닉부타,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성이 또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패배에 의해서 무너진 성이고 뒤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백성과 자녀들과 가축들이 너무너무 넘쳐서 그 성이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열린다, 열리리라, 이후에 니프타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이 열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말씀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도 우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어제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가 나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을 제가 설교할 때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라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설교하면서 무깃도 언덕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깃도라는 지역은, 무깃도 언덕은, 무깃도 골짜기로 표현되는 무깃도는 이집트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신구약 성경에 주요한 전쟁터로 등장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 때 정복한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이고요. 무깃도 언덕 근처인 길보아 산에서는 사울 왕의 최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무깃도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깃도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무깃도 골짜기는 다릅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가 18년을 통치하고 18째 해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제단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칭찬합니다. 모든 역대 왕들보다 낫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애굽에서 느고라는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큰 군사를 끌고 올라옵니다. 요시야 왕은 방비하러, 대비하러 마주 섭니다. 그런데 사신이 들려주는 느고의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지금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데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대항하는 적을 치러 온 것이다. 이 전쟁은 그 적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사신이 요시야 왕에게 느고의 말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함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역대하 35장 22절 23절에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죽습니다. 무깃도 언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요시야가 전사한 장소입니다. 제가 무깃도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조금 있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다가 본향 천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바울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임종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감옥 밖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나누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후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우상과 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구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경고도 있습니다. 아까 무기또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염려와 안일에 빠져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자리가 무기또 언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감리교 교리 중에, 교리는 아니지만 감리교 목사들하고 나누는 얘기 중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겠느냐,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문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기업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맞죠? 9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어저께 일찍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부족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비참한 사람들,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염려에 찌든 사람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처럼 계셨습니다. 요새 제가 읽는 헬무트 틸리케의 책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비아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여일 텐데 그들의 걱정은 페르시안 카페트 양탄자가 혹시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들의 발톱에 의해서 상할까 봐 걱정을 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상아로 된 조명등이 혹시 손상될까 봐 깨질까 봐 걱정하고 자기의 있는 돈을
기꺼이 익명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가서 함께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도 사탄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헬무트 히틀리케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움켜쥐고 핥히었다라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핥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포위를 뚫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 손은 능히 수많은 선을 행하고 복을 베풀면서 치유에 지칠 줄 모르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그제 제가 말씀했습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 어떻게 그것이 기이하겠느냐. 무너진 성벽을 놓고 예루살렘의 번성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비참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외롭고 불치병에 걸려있고 염려에 찌들어 있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선포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듣겠다고. 시편 77편 1절에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그분이 내 음성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스가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도 영원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를 위하여 열리리라. 계속해서 열리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그 고민을 풀어가시면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루, 여호와 니시 하루,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이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도 내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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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주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 여호와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신 내 주인 왕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하나님의 은혜로